천사인지라 무섭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하는 그 소식에 기쁘기도 해서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달려갑니다. 그때 누구를 만나죠?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그녀를 만납니다. 그리고 안부를 묻자 여인들이 예수님 발을 붙잡고 경배하죠. 예수님은 다시 10절에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알려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알려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게, 예수님이 이 여인들을 우연히 만났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로 가고 계시고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가는데 어쩌다 길이 겹쳐서 우연히 만났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일부러 만나 주셨을까요? 일부러 만나 주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인들은 천사가 전해준 말, 예수께서 살아나셨다 하는 것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죠. 믿었으니까 알리려고 달려갔죠.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은 이미 천사가 전해준 말과 같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제자들이 가서 내가 먼저 갈리로 가고 거기서 볼 것이다.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여인들은 예수님 부활을 믿고 또 해야 할 일 전해주는 거, 그것을 천사에게 이미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굳이 이 여인들을 만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 여인들을 일부러 만나 주셔서 부활하신 자신을 여인에게 처음으로 보이신 거죠. 곧 이 여인들을 주님이 자신의 부활의 첫 증인으로 삼으신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여인들을 부활의 첫 증인 삼으셨다 하는 것은 부활의 이 중대함과 중요성, 또 증인이라는 이 존재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좀 거시기해요. 좀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선 부활의 중요성을 알아야 되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부활, 이것이 없으면 기독교, 그리스도교, 이 존재 자체가 성립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부활이 없으면 뭐가 그대로 있어요? 죽음이 그대로 있죠. 죽음의 힘이 그대로 있습니다. 죽음이 그대로 있다는 것은 죽음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죄의 힘도, 죄 문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게 되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인간을 대신해서 죽으셨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는 메시아다 하는 이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어서 구원받았다 하는 교회도 태생부터가 허상이죠. 이렇듯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하신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결정적으로 증명해 준다는 점에서 중요하고, 기독교와 신약교회의 존립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또 메시아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어야 비로소 메시아 왕국, 죄와 사망이 없고 모든 아픔 눈물이 없고 모든 실패와 피해 원상 회복이 이루어지는 생명의 나라,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전쟁과 갈등이 없는 샬롬의 나라가 비로소 이루어지죠. 이 부활이 있어야 구약과 신약 교회도 서로 연결이 됩니다. 흔히 구약은 무슨 메시아요? 오실 메시아를 예언한 것이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를 소개한다고 하죠. 구약 교회는 오실 메시아를 믿고 살고, 신약 교회는 오신 메시아를 믿고 삽니다. 이렇게 구약 교회와 신약 교회가 연속적인 것은 메시아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메시아는 부활로서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증명하기 때문에 결국 부활이 있어야 부활이 신구약 교회를 연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듯 예수님 부활이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의 복음서도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 전부 다 말하지 않고 공생의 3년, 그 중에서도 주님 십자가 고난을 당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때에 아주 집중되어 있습니다. 어떤 복음서는 절반,
정도로 그냥 차지하고 있어요. 부활이 이렇게 중요하다면 또 누가 중요해요? 이것을 증언하는 증인도 아주 중요합니다. 사회에서 어느 정도 인정받는 사람이어야 부활을 증언할 때 그럴 수 있겠다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인지 이 오실 메시아를 예언한 구약의 선지자들은 대부분이 누구예요? 남자입니다. 남자. 집안 배경이 좋은 선지자들 많아요. 그래서 부활의 이 첫 증인도 누가 하면 좋을까? 영향력 있고 위상이 있는 그런 사람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세례 요한 같은 사람. 세례 요한은 그때 로마 당국자들, 유대인 당국자들이 늘 주시할 정도로 추종자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예수님도 이 세례 요한을 인정했어요. 뭐라고 인정했죠? 마태복음 11장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1장 9절에 보면 구절 끝부분에 세례 요한은 선지자보다 나은 자다. 선지자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는 그 인용된 말씀이 말라기 말씀이죠. 말라기에 예언된 엘리야다 그렇게 말씀해요. 또 11절에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 대단하죠. 구약의 모든 선지자보다 나아요. 말라기에 예언된 그 엘리야예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다고 예수님이 인정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인정받았을까? 메시아와 관련됩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걸 알려줬어요. 3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3장에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분이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는데 내 뒤에 오실 메시아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 분이다. 그분은 또 타작마당에서 키를 가지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고 알곡은 모아드리는 분이다. 심판장 하나님이라고 알려줬습니다. 그 메시아가 누군가? 예수님을 콕 찍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다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곧장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도록 지름길을 열었죠. 그래서 이 구약의 모든 선지자, 희미하게 메시아를 알려준 모든 선지자보다 세례 요한이 더 낫다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런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이 부활을, 주님의 부활을 증언토록 했다면 이 세례 요한의 영향력, 위상을 생각할 때 아주 걸맞을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면은 교회에서 사도들 이 중요성을 생각할 때 베드로나 요한으로 하여금 주님의 부활을 증언하도록 첫 부활의 증인 삼았으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인들을 세우셨어요. 유대인 사회에서 여인들은 아주 지위가 낮았습니다. 요세푸스라는 유대인 역사가에 의하면 이 법정에서 증언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대요. 아이는 안 돼요. 또 귀신 들린 사람, 이런 사람도 안 됩니다. 또 목자도 안 돼요. 지저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마지막 또 여자들이 또 안 돼요. 이런 사람들 증인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 이 사람은 여자죠. 또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귀신 들렸던 전력이 있어요.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에 의해서 치료받았죠. 그런 여인이기 때문에 이 중요한 부활을 증언한다? 이게 좀 안 맞아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막 달려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전에도 제자들이 안 믿습니다. 만일 세례 요한이나 베드로 같은 사람이 전했다면 받아들였을 테죠. 이런 여인들인데 왜 주님은 그 모든 여인들의 열악함,
사회적 간섭을 뛰어넘어서 부활의 첫 증인 삼으셨을까? 그것은 첫째, 이 주님에 대한 여인들의 헌신에 대한 주님의 보답입니다. 여인들은 주님이 계신 곳에 항상 있었습니다. 늘 주님을 따라다니며 섬겼고, 특히 언제요? 주님이 재판받을 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무덤에 묻힐 때, 이 여인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핵심 제자들이 다 떠나서 주님 스스로 생각할 때 내 사역이 망쳤나, 끝났나, 주님이 발가벗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울 그때 그 현장에 이 여인들이 있었죠. 주님을 위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금 안식일 첫날 새벽에 이 여인들이 왔죠. 부활을 예상하고 주님의 부활을 보기 위해서 온 게 아닙니다. 거창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서 온 게 아니에요. 주님이 갑자기 죽으셨기 때문에, 격식 있는 장례도 치르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을 다시 한번 정성스럽게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런 여인들에게 주님은 이 죽음의 장소에서 부활 생명의 자신을 처음 보이는 보상을 주십니다. 슬픔의 장소가 기쁨의 장소가 되게 하시죠. 부활이 신구약을 연결시킨다고 했죠. 그 구약 교회와 신약 교회의 그 연결 지점, 부활의 그 지점, 그 첫머리에 이 여인들을 세우는 명예와 영광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인들의 헌신에 대한,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 부활의 주님 자신을 처음 보이신 겁니다. 오늘날 보이지 않는 주님에 대한 사랑, 헌신은 뭘로 표현되죠?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이 되죠. 특히 교회가 어려울 때 이 남자 제자들처럼 다 도망가고 자기 유익을 따라 도망가는 사람을 두고 주님을 위해 헌신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어려운 교회 형편을 생각해서 부담된다, 그래서 싹싹 피해만 다니면 어떻게 그 어려움의 현장, 죽음과 슬픔의 그 현장에 임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겠어요? 고난을 피해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실제적인 부활 신앙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든 그 신앙은 책상머리 신앙에 불과합니다. 그냥 피상적인 신앙에 불과해요. 주님을 사랑하고 또 헌신하기를 원한다면 끝까지 교회와 함께하고 교회를 위해 하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이 무덤 같은 삶의 현실에서 부활 능력으로 만나주시고 이 땅에서부터 부활의 그 권능을 깨닫고 누리는 그 보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여인들을 부활의 이 첫 증인 삼으신 것은 다른 사람들의 본을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앞서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던 자라고 했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손가락질 받았겠어요. 그 삶 자체가 얼마나 엉망이었겠습니까? 그런 그가 지금은 예수님 부활을 보고 믿고, 그래서 누구보다 나은 존재가 돼요?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시기 때문이죠. 앞서 마태복음 11장 다시 한번 보세요. 11장 11절 1111이에요.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나온 자 중에 세례 요한이 가장 크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끝부분에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여기 극히 작은 자는 신약의 성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신약의 성도는 아무리 작은 자라도 구약의 모든 선지자보다 더 낫다는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는 거죠. 왜 그러냐? 이것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관련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데 그쳤지만
신약의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실체를 본 사람들, 믿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큽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콕 찍어 메시아라고 했지만은 감옥에 갇혔을 때 거의 실족할 뻔했어요. 제자를 시켜서 물었죠. 오실 그 이가 당신입니까?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세례 요한도 구약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메시아는 모세처럼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해방하고 다윗처럼 강대한 왕국을 이루어서 나같이 감옥에 갇힌 사람 풀어주고 이스라엘을 위대하게 영광롭게 이름을 날리게 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예수님 그럴 기미가 안 보여요. 사람들 가르치고 병자나 치유하고 다니고, 그래서 거의 실족해서 물은 겁니다. 세례 요한도 메시아가 이루실 구원, 메시아가 이루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 단편적으로만 메시아를 안 거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거 보지 못했습니다. 그 의미도 알 수 없었습니다. 구약의 다른 모든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통해 영원한 기업을 주실 것이다 하는 약속만 받았지 성취는 보지 못했어요. 그저 믿음의 눈으로 멀리서 희미하게, 그것도 대단하죠. 그런 믿음을 가졌으니까 그런 믿음으로 멀리서 보고 환영했을 뿐입니다. 반면에 신약의 성도는 구약의 성도와 세례 요한이 보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알고 믿음으로 구약에서 약속한 영원한 기업을 손에 쥐었고 구원 영생의 복을 받았고 직접 메시아를 보고 들은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성령의 내주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 나라 안에 이미 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신약의 성도치고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종합적 이해라는 관점에서 신약의 성도는 구약의 어떤 위대한 인물보다 더 크고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존재입니다. 그 첫째 자리에 누가 있다고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여인들이 있는 겁니다.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사회에서 증인 능력도 없는 이 여인들을 구약의 어떤 인물보다 더 큰 존재로 주님이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뭐 없어 보이는 저 여인들도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나도 더 받을 수 있다, 세움 받을 수 있다, 은혜를 받을 수 있다 하는 본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난 별 볼 일 없다, 아는 것도 없고 직업도 별로고 사회적 지위도 낮고 심지어 부끄러운 과거도 있다, 불행한 과거가 있다 해서 고개를 숙일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믿고 그에 합당하게 산다면 그때부터는 구약의 모든 선지자보다 더 위대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부활의 은혜를 믿고 증언하는 사람이면 세례 요한보다 위대한 사람입니다. 성도인 내가 그런 사람이다, 이런 자부심을 가져야 하고 또 가져도 됩니다. 내가 그렇게 살 때 과거의 나처럼 또 고개 떨구고 사는 사람들에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본이 되죠.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셋째, 여인들을 부활의 첫 증인 삼으신 이유는 주님에 대해 더 열심내도록 헌신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인들은 평소에도 주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봤으니 이제 앞으로 얼마나 더 헌신적으로 주님을 위해 살겠어요? 본문 8절 봐도 여인들이 주님의 부활을 알리려고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합니까? 달려갑니다. 달려가. 이 여인들은 뭐 사도도 아니고 장로 집사도 아니에요. 근데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진리에 감동해서 달려갑니다. 십자가 부활 진리에 감동한 사람은 이 진리는 사람으로 하여금 달리게 만들죠. 바울도 내가 한 거 아직 잡은 줄로 생각하지 않고 표대를 향하여 뭐 한다고요? 달려간다고 했죠.
바울도. 비방자의 폭행자의 박해자였기 때문에 도저히 은혜 받을 수 없는 나였는데 주님이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를 만나 주시는 그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기에 나도 주님께 특별한 헌신과 충성으로 순종한다는 그 자세입니다. 예수님 부활 진리에 감동한 사람은 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열심히 있고 헌신 있는 사람들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셔요.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더 기쁘게 주님께 열심내게 하시죠. 그러면 열심내는 것만큼 주님은 더 큰 복과 상을 예비하사 주십니다. 이 영적 세계에도 부익부, 빈익빈이 있어요. 있는 사람은 더 받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까지 빼앗깁니다. 영적 부익부, 빈익빈이 있어요. 헌신한 사람은 영적 부익부의 그 길에 서게 됩니다. 직분이 없어도 얼마든지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고 주님께 헌신할 수 있죠. 달려갈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 헌신하겠다고 결심하는 이 여전도의 회원 모든 분들이 바로 그 길에 있는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부활을 믿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고상한 것인지 우리는 조금밖에 몰라요. 더 많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모든 분들에게 더 비춰주시고 조명하셔서 이 탁월한 진리에 모두 더 감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진리 은혜의 감동함으로 주님을 이전보다 더 사랑하고 헌신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전보다 더 사랑하고 헌신하길 바랍니다. 특히 여전도의 회원분들이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있을 자리에 항상 있고 주님과 동행하며 부활의 첫 증인처럼 주님을 전하는 달려가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럴 때 주님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기쁨, 감동을 주실 것이고 죽음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생명으로 승리케 하시고 영광의 자리에, 명예의 자리에 예비하사 앉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회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증언의 능력도 없는 이 여인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이 여인들에게 자신의 부활의 모습을 처음 보이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부활의 첫 증인 삼아주시고 신구약 교회의 그 첫머리에 이들을 세우시고 그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더 헌신하도록 본을 보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이 주님 부활의 진리에 더욱 감동하도록 우리 눈을 열어 주옵소서. 더욱 감동케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전하는 일에 달려가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일에 헌신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찬송 216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하옵나니 주님의 참 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내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이 시간 여전도의 회개로 섬겨주시는 박부빈 집사님 헌금기도 해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복된 주일 허락하셔서 제2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 귀하게 여기며 주님의 전을 더욱더 사랑하며 섬기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빛되신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시며 선하신 주님의 뜻을 붙잡고 늘 겸손하게 성도를 사랑으로 섬기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 여전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의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것들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며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 시간 우리의 마음 다해 예물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신 말씀 붙들고 한 주간 살아갈 때 승리하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이 시간은 조민철 목사님이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제2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임재 역사 인도하심이 부활의 진리를 믿는 성도는 구약의 어떤 선지보다 위대한 것을 믿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달려가겠다고 고백하는 함께 예배드린 모든 분들 위해 특히 여전도의 회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